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돔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역을 시작하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미리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도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회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죠. 당연히 예전에는 요한에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례를 베푸시니까 예수님께 많이 몰리면서 요한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요한에게 자신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따르던 그 스승,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그런 호응과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 그리고 자부심, 그리고 또 행복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르치고 선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내 뒤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누차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따르는 나의 스승을 지지하던 무리들이 적어지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승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니까 자기들이 불안한 거예요. 요한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이죠. 요한을 통해서 얻었던 대리만족, 그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사라지니까 요한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상황이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당연히 소외되더라도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요한의 제자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앞에 그들의 질문 앞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한 첫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무리도 요한의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나를 따르던 이 무리, 나를 따르던 너희도 나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던 무리들이 적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나아가서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의 메시지였고 요한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실천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이 교단에서도 인정받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뭔가 유명세를 타려면요, 지금 제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인정받기에 쉬운 일이고요, 가벼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우리 이 성도님들을 평생 섬기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그 영혼을 품고 평생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저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요. 제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사회, LA를 보면 어떻습니까? 골목마다 교회고요. 거리마다, 건물 안에도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경쟁 상대가 됐습니다. 내가 사는 곳,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함께 그리스도를 세워가야 하는 동역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헌신 속에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기억되어지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세워야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이 시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신령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흥황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